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때 분위기가 대단했습니다. 온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야, 말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는구나. 드디어 이 예루살렘에, 이 도성에 도착하셨구나. 너도 나도 종려나뭇가지를 가지고 흔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환호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 우리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을 중점으로 살펴봤는데, 지금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분위기를 바리새인의 말 한마디로 표현하면 족할 듯합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이 딱 한마디로 표현을 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게 12장 19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구나. 이게 바리새인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환영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죠? 지난 주일날 들었을 때 적대하는 자였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겠죠.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다. 원래 자기들을 따라야 했고 따라야 할 자들인데 지금 예수께 다 가버렸구나.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뺏긴 것 마냥 탄식할 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이었어요. 여기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었다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에 제자 안드레가 예수께 가서 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방인 헬라인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상황이에요. 아마 이들은 먼 발치에서만 예수를 보기보다는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할 요령으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수에 대한 관심이 이 예루살렘에 너무너무 가득했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이 사람에 대해 관심이 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헬라인과의 만남 요청에 예수님의 대답이 생뚱맞습니다. 참 엉뚱한 이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보면 그렇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방인 헬라인이 예수님을 좀 만나서 좀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그래? 데려오라. 내가 가겠다. 어떻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동안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자신이 영광을 취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위기 속에서 사람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바리새인이 말한 것처럼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수많은 무리와 심지어 헬라인 이방인들까지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이 추종하려는 이 분위기 속에서 이제 왕이 되면 되는 거예요. 흔히 이게 영광의 방식이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영광이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걸 떠올립니까?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주세요. 그때 영광을 어떤 걸 떠올립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여기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는 것일 뿐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어야 영광이 온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죽어야 영광이 온다. 25절은 더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기 생명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잃어버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것입니다. 세상 이치와 반대로 말씀하시죠. 이런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말고 너의 생명을 미워해 하찮게 여겨 가볍게 여겨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소중합니다. 소중해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25절의 의미는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보다도 위에 두고 세상을 위해 자기 생명을 사는 자는 결국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 살 때 하나님을 쫓는 것에 자기 생명까지도 그 밑에다 두고 심지어 버릴 수도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영생을 받을 자로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까? 내 한 번뿐인 생명 어디에다가 어느 가치에 더 쓰여지고 있습니까? 내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소중한 인생, 어떤 가치를 선택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면 여러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일지라도 기꺼이 내려놓는 자가 있습니다. 또 물론 갈팡질팡 거기서 머뭇머뭇거리는 자도 있고요. 또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안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노선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선에서 노는 사람들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자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영생과 상관없이 영생과 별 관심 없이 그런 자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25절 다음에 2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이 얘기를 하시고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요한복음은 조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적인 그런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와닿기가. 근데 26절에 바로 이어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24절, 25절 말씀처럼 나를 진짜 섬긴다면 나를 거기까지도 따라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24절과 25절 말씀이 해당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밀이 되어 죽고 자기 생명을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생명, 자기 인생이 그 인생이 되는 것, 거기까지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영광을 얻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예수께서 영광을 얻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었어요. 24절과 25절. 그리고 참빛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이 영광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참빛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참빛을 따르는 자가 되어
이 영광에까지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 영광을 너에게 주노라. 나를 따라오라. 내 영광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 예수께서 말하는 이 영광, 마침내 영광을 얻는 그 길은 사실 어느 누구도 흠모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와서 그냥 환호하는 무리들 속에서 왕이 되어버리시면 훨씬 더 수월하고 간단합니다. 영광을 얻는 길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칭송의 귀에 들리고 흔들리는 종려나무가지가 가득하게 보이는 이 백성들이 무리 가운데서 죽어야 한다니, 죽으라고 하신다니, 그러나 이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황홀한 영광을 취하는 것이라고 하신다니, 여러분 이걸 따를 만한 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지금 이 환호하는 무리들 속에서 혼자 괴로우신 것 같습니다. 자, 27절이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인간적인 솔직한 고백이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자기를 환영하고 있는데도, 환호하고 있는데 괴롭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죽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고 썩어져서 없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최종 자신이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한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단번에 이해 가십니까? 이 지금 맥락 속에서 이 구절이 나온다는 걸 통해 이해가 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게 내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입니다.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릅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자, 하늘의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땅의 소리를 듣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땅의 소리는 실컷 듣습니다. 많은 소리들, 뉴스나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여러 가지 땅의 소리들은 많이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은 하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에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약간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늘의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이미 지금까지 나를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다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해 최후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자, 얼마나 다른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너는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거는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요, 얼마나 세상 눈에 영광으로 보이지 않는지,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지 과거 700년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깨닫기가 어렵고 이 영광을 깨닫는 자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사야 700년 전에 자신에 대해서 예언했던 이 이사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받고 주를 가리켰는데도 4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영광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700년 후에 오실 예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한
이 죄인들에 대한 구원 방법을 누가 깨닫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겠냐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대신 어깨에 짊어지시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은 것으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는 방법을 누가 그 하나님의 방법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 영광으로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는 눈이 멉니다. 마음이 완고하게 되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될 뿐입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여 그 세상이 주는 최고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는 눈이 멀고 깨닫지 못하고 완고해지는 사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온 세상의 죄인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기 때문에, 죄인들이 천국에 가서 감히 하나님 곁에 영원히 사는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영광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무엇보다 이 땅의 십자가는 십자가로 그냥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시 살아서 하늘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왜 영광이 되냐면, 우리도 부활해서 하늘의 영광을 취하는 순간들이, 그 만나는 그 시간들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참빛이 되는 길을 보이셨습니다. 그 영광까지도 알게 하셨어요. 우리는 참빛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그 영광을 취하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부르십니다. 참빛을 믿는 자는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특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특혜를 받은 자.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런데 이는 누구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 될 수 있고요, 누구에게는 망설이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은 절대 알 수 없고 절대 볼 수 없고 깨달아 알 수 없는, 그러나 참빛을 믿는 자들은 그것을 보고 알고 깨달아 그 하늘의 영광을 능히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자들, 그래서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삶은 하늘의 영광을 취하고 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특혜를 받았다, 특권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원래 오늘 제목에 부제를 붙이면 참빛을 믿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늘 영광으로 특권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자, 특혜를 받은 자, 이런 어떤 제목이 붙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혹 세상과 다르다고, 혹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귀를 닫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람들은 환호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임금이 되심으로 세상 영광을 취하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십자가로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하늘의 최고의 절정의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영광을 쫓고 살아가고 있으며 어떤 영광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세상 영광에만 아직 도취되어 있다면, 그러나 이 하늘의 영광까지도 보고 깨닫고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까지도 걸어가는 삶을 걸어갈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은 특권을 받은 자, 특혜를 받은 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 열매를 맺히게 하는 삶, 하나님 열매를 맺히게 하는 삶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취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만 사는 삶이 아니라,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기 생명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줄 수 있고, 예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삶,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삶, 걸어갈 수 있는 삶, 영광 중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이걸 영광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영광으로 볼 수 있다면, 깨달을 수 있다면, 더 나아가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다면 예수가 걸어가신 것처럼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 그 사람은 하늘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늘의 특혜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환호가 가장 절정일 때, 백성들의 환호가 가장 절정일 때 그 영광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얻을 때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무리들의 환호도 아니었고요, 임금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대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는 영광입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미리 그대로 있지 않고 기꺼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는 삶, 다른 이들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는 삶, 내가 죽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삶, 그것은 예수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빛을 믿는 자는, 참빛을 믿는 자는 이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받은 특혜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이 땅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성도들은 이 특혜의 자리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얘야, 이 영광이 있어. 내가 이 땅에서 너에게 보여준 하늘의 영광이야. 너도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정말로 24절과 25절의 말씀처럼 내 영광에 들어와라. 내 영광을 따르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 누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이고, 누구는 이 말씀과 상관없다 살 것이고, 그러나 그 영광을 깨달아 알아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가장 복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예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복된 영적인 귀가 열려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